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더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죄와는 또 좀 다른. 그래서 성경에서 죄보다는 좀 가벼운 이것이 이제 허물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죄보다 크지 않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관점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샴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의 1절에는 인위적으로 임의로 추가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원문에는 1절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에만 이 야샴이라고 하는 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레위기 5장을 개역 한글 성경은 속건제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여기에는 그대로 속죄제 6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이런 허물들이 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한글에서는 속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장에. 그런데 또 이 개역개정의 이 5장에서만 속건제를 속죄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6장 6절에 보면 속건제물이 나오거든요. 속건제물. 그래서 5장에서만 이것을 속죄제라고 번역을 해놓고 나머지 뭐 6장, 7장, 그리고 14장, 19장에 보면 다 속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 5장만 다른 분이 번역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제자를 시켰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이 5장에만 특히 이 개역 개정판의 5장에만 속죄제라고 이게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어이없는 일이 이제 해프닝이죠, 해프닝. 그러니까 한 분이 아마 레위기면 한 분이 맡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책별로 보통 번역을 하니까. 근데 아마 중간에 이렇게 제자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추정.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속죄제라고 했죠. 그리고 이 개역개정, 이 한글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이 나올 때 여러 가지 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개역 한글판을 고쳐서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잘 번역 개정을 한 것도 있지만 또 개악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을 벌리면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5장에 있는 속죄제는 그냥 속건제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이제 속죄제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근데 지금 이 속건제가 그럼 뭐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맨 앞에 1장에서 번제로 말이죠. 완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이게 사실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정화제라고 하는, 자기가 이렇게 범죄를 하지만 모른단 말이죠.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뭐 그런 것들, 이런 또 죄에 대해서 이것은 원죄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효과,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이제 사라진 것, 죄책을 대신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정화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죄값만 예수님이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대신 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시간이 흘렀더라면 우리에게 일어났을 어떤 이렇게 변화, 새로운 변화, 그것까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건제는 뭐냐? 이 속건제는 허물과 관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을 때 이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죄죠. 왜요? 완전해서 벗어난 거니까. 벗어났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바로 앞에 4장에서 다루었던 죄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는 죄이고,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이 야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못이나 실수, 이런 허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의 원인은 뭐겠어요? 부주의함입니다. 부주의함. 그러니까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범했다기보다는 부주의함으로 범하게 되는 죄, 이것을 허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허물과 죄,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구별해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력한 것과 부주의한 것은 다르다고요. 무능력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 팔이 짧아서 안 닿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4장에서 다루는 죄라면, 여기에서는 늘 똑같은 실수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그냥 밥상에 있는 물컵을 꼭 엎질러. 그거는 무능력함이 아니라 부주의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엎지르는 사람이면 치워서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엎질러, 계속. 이런 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함으로 실수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성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의 티, 이게 이제 허물이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속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안 먹어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마라. 내가 말이지 그거 뭐 쉽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평생 안 해요. 이런 것도 죄라 이 말이에요. 죄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아야 하는,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다. 절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다만 구별은 하고 있어요. 이 구별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허물의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우리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서는
저주하는 소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짓는 걸 봤어요. 또는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 척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것도 죄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는 이제 부정과 관련된 겁니다. 명확하게 부정한 죽은 시체죠. 죽은 시체를 이건 만지면 그 즉시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은 시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만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만지는 사람은 만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부정한다는 거 알면서 만진 거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범하는 것은 어떤 이유도 핑계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니 부정하지만 뭐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부정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뭐 만나고 다니고 말이죠? 이러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3절인 것은 그게 모른 거죠. 그 여자가 또는 그 남자가 부정한 사람인지 모른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허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4절에 이제 말로 하는 맹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부로 말하여, 이게 뭡니까? 그냥 호언장담하는 거 있잖아요. 의미 없이. 됐어요. 알았어. 내가 되기만 하면 내가 뭐 한턱 쏠게. 근데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실수. 그러니까 의미 없이 뱉는 말들. 약속. 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이 사람이 함부로 말한 것을,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된다? 죄다. 죄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야샴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맨 처음 이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6장 10절이에요. 창세기 26장에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넘겨주잖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을 책망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했다. 이게 뭐예요?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죄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야샴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부주의 함으로 알고 저지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그러긴 했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이 동생인지 자기 아내인지 그걸 모릅니까? 근데 어쨌든 네가 네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누이 동생 치곤 좀 찜찜하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뭐 자기가 누이 동생이라 하니까 그래 뭐 그럼 내가 그런 줄 알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죄를 야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또 이제 민수기 5장에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보면 신앙에 반하는 행동, 그것을 신앙에 반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실수,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에 반하는 행동이야. 신앙에 반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요. 그럼 이게 이제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 이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를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거나 그 친척들도 없어요. 상속자도 없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로 돌려서 그 죄값을 여호와께로 돌려야 되는 그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말로 한 것인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기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 이제 우리들이 요즘에 그 현대판 서원이 그거죠. 뭐 40일 작정기도 뭐 이런 거예요. 40일 작정하기로 하고 40일을 하다가 39일째 범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게 이제 그 서원의 의미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여호와를 만만히 봤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무시를 많이 당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가 사람들이 서원한과 관련하여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걸 어겼을 때, 이걸 허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6장에도 하나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언약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존재한 그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 이것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 여호와의 궤만 뺏어오면 힘 못 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만 가져오면 뭐 이스라엘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걸 가지고 갔다가 된통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게 뭐 이제 별의별 궁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면 그렇다고요. 만약에 그걸 돌려보내기로 했다면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 이런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근데 그걸 가져가서 못 누리게 했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짓 교사들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세상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속건제의 허물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겁니다.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이런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죄와 구별되는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냥 죄 씻는 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허물도 이렇게 뭐 벌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한 점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냐. 그런 존재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빚어오셨죠. 그리고 우리 사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하나님은 너무 완벽주의자셔. 너무 심하셔. 이렇게 갈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왜요? 그거 하나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완벽주의,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타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욕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완벽주의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만 완벽을 추구하고 나머지는 또 아무렇게나 해도 되거든요. 뭐 그런 건 뭐 완벽하게 할 가치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완전을 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레위기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는 어떤 허물이 있을까요? 이것을 뭐 자아 비판하고 뭐 자책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거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건데 별거 아닌 것을 사소하게 여겨서 행하는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실수를 가지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어 보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작은 실수들이나 이런 허물들을 가볍게 여겼다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문제될 거 없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은 그런 것도 모두 다 극복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그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마음을 공감하여 흠이 없는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작은 허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미 저희들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저희들의 본 모습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작은 허물도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 끊임없이 더욱 존귀하고 완전한 자들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